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7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국가적인 코로나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하며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모든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사오나 이 모든 것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저희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이 습관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국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이러스가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를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원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깨달아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기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시간 타이 붉은 줄을 매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흔히 얘기하기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이 스케치와 같은 그래서 희미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폐기하거나 구약이 쓸모없는 책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한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는 달리 구약의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심판의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구약 성경은 아예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불렀는데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잘 읽어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도 마찬가지이죠. 라합의 믿음이 결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도덕적인 흠도 많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라합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늘 모순덩어리고 연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고 실족하게 되죠.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창녀이지요. 몸을 파는 여인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삶이 다 망가지고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부모들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아이가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좋은 의미로 그 모든 좋은 의미를 다 담아서 한자 한자 정성껏 이름을 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시브리서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늘 붙어 있는 하나의 단어, 기생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창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의미의 창기가 있었는가 하면 고대 신전에서,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는 그런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었죠.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직업이었고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낮고 천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후에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기생의 신분이 변화하여 그 이름이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반열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이 신앙으로 여리고에 찾아온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온 낯선 사람,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바로
여리고의 왕에게 신고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정탐꾼이 침입했다는 제보를 받자 요즘 말로 하면 여리고 경찰들이 출동을 합니다. 정탐꾼을 잡기 위해 출동한 것이죠. 하지만 정탐꾼들을 라합을 숨겨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 갔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간 것은 분명한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 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거짓으로 고하죠. 여러분, 왜 라합이 거짓말을 했을까? 라합 입장에서 낯선 사람을 살려주는 것,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까? 이 모든 일을 라합은 구원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임이 드러나죠.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오기 전부터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라합의 집에 유숙했습니다. 정탐꾼이 가장 숨기 쉬운 곳, 낯선 사람들이 손쉽게 드나드는 기생의 집보다 더 좋은 거처는 없었죠. 기생의 집에 많은 정보가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온갖 이야기를 하는 여론의 집합소가 바로 기생의 거처였던 거죠. 바로 이곳에서 라합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라합은 소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비록 귀동냥이었지만 이 소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라합은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여인, 그의 직업은 내세울 것 없는, 아니 감춰야 할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여인. 하지만 이 여인이 가졌던 것,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라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임을 깨닫고 그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을 구해주는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믿음으로 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청하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어서 아무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나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첫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막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권사님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분이 그러시더래요. 당신 이 와중에도 교회를 가냐고, 당신 신천지냐고. 그래서 한참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위에 오해와 핍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라합처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온 집안의 식구들이 나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합의 부모와 그의 형제자매 모든 가족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에 살면서 또 천한 신분 기생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들의 신분을 숨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의 믿음으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구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돼서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더 모이기 힘들 이때에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그를 통해 우리 믿지 않는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복되고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침입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경찰이 추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을 보면 모든 성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도망가기 위해 출입문을 막았지요. 쫓고 숨는, 쫓고 쫓기는 추격의 시간이 꽤 계속되었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6장까지 추격이 이어졌는데 아무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고 이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꽁꽁 묶여버린 오늘의 상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구원의 창문을 열어주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저는 오늘 그 오랜 시간, 그 오래전에 라합에게 들려진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힐 때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창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수많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언제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올지 저마다의 이론을 들이대며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문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구원의 창문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천하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산 믿음의 증거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결코 사변적으로 책상 위에서 좋은 믿음이 뭔가 토론하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죠. 정탐꾼이 문을 두들길 때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되고 죽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라합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자신에게 주는 재앙, 잠깐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지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라합을 통해 그의 가정과 온 가문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라합은 유대인인 살몬과 결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에 라합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라합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마태복음에 딱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와 다말과 그 다음에 라합, 이어서 루세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여인들의 영적 명문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라합이 구원의 창문에 붉은 줄을 동여 맸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그의 창문에 들이운 붉은 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이지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우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별과 직업과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실예가 바로 기생 라합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생이요 이방인인 라합이 붉은 줄을 메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인생,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라합이 구원의 줄을 메어 다윗의 가문, 메시아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처럼 때론 우리 삶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 같은 무기력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라합도 그러했죠.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미래의 희망,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멸망과 심판과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깊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라합을 위해 구원의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은 모두 닫혔지만 그 창문이 열릴 때 우리가 할 일, 바로 붉은 줄을 동여 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꽉 접붙임 바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필요한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죠. 가장 추악한 죄인도, 가장 선한 직업을 가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동아줄을 꽉 동여 매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사순절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힐 때 구원의 창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동여 매게 하소서. 참된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 우리 각자 흩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위축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온 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동여매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개학이 연기되고 있을 때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모든 자녀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 인사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지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주 초에 우리 아이들 학교 개학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4월 초로 연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에 다른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더 열심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신방은 어렵지만 늘 우리 함께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전화 신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또 기도 제목 나누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로 또 교육자에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수요 영성 예배, 수요 영성 Q&A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우리 나눠주는 유인물 또 인터넷에 올린 매일 생수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 믿음이 또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켜주심을 더 깊이 절감하시면서 열심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은밀한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고 그 큰 은혜 한없을 수 없네 내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지금은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힐 때라도 구원의 창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주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흩어진 우리 모든 약수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